사랑합니다. 이 밤에 날씨도 춥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바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한 소망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만 찬양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5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송광재 집사님 집에 어떻게 가시려고 지금 오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딸네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도 되는데. 예. 힐스테이 환호공원이 아파트잖아요. 10월 달에 입주합니다. 양덕 사거리에 있는 1블록, 그 다음에 교육문화원 쪽 이쪽, 두산 위브 쪽은 2블록이잖아요. 1블록의 세대수가 얼마라고요? 1590세대.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앞에 보면 지장정사라고 절이 있잖아요. 절 바로 옆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지진 때 무너졌던 대동 빌라가 소규모 건축 사업을 이제 2023년도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36개월 고시를 했어요. 36개월 내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계동이 19층으로 146세대가 거기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 1736세대가 양덕 사거리에 입주하게 됩니다. 엄청난 세대입니다. 여기에 1%가 우리 교회 나오면 17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1%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데 환호 힐스테이트는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계시지만 아파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 주변으로 포항에서 가장 큰 40만 평의 환호 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경북교육문화원 앞에는 식물원이 지금 거기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입지 조건은 포항에서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도 바로 보이고 영일대도 바로 보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얼마나 분양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1.3km, 제가 줄자를 재봤어요. 1.3km 딱 차로 뭐 5분도 안 걸리고 걸어가봤자 아무리 길어도 2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지금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이 지금 입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들 중에 다른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불신자들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오늘 이 밤에 1% 이상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 벽에다가 환호 힐스테이, 환호공원 1블록, 2블록 나오는 조감도를 걸어놨어요. 딱 A3로 뽑아갖고 2장 볼 때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그 항공사진인데 항공사진에다가 이 조감도 이렇게 만들어서 영일대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 저는 지금 조감도를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빠져먹을까 봐 이쪽 벽에도 하나 붙여놓고 이쪽 벽에도 하나 붙여놨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붙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환호공원 아파트만 놓고 기도할까 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 강해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왜 민수기까지 왔냐면 제가 금요기도의 설교를 하면서 기도 본문을 갖고 계속 창세기부터 왔는데 민수기에서 이거 완전히 걸려갖고 민수기에서 지금 저가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용이 이 민수기잖아요. 사실 저는 민수기 설교를 그렇게 들어본 적도 거의 없고 또한 저한테 있는 책도 민수기 주석책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민수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영적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행진하는 내용과 이 민수기가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설교를 여기서 그냥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즉 요단강 서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비록 못 들더라도 너희들 후손들한테는 이렇게 꼭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3가지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 3가지. 그리고 땅은 이렇게 분배하라는 원칙. 또 마지막으로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요 3가지입니다. 내용은 설교를 통해서 치열한 영적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영적인 전투 중인 치열한 영적 전투 중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러니까 원주민을 죽이라고 안 했습니다. 다 몰아내라. 물론 말 안 듣고 안 나가는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몰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려 산당을 다 헐라. 일단 이 2가지만 먼저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탐욕, 음행을 다 제거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너네들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한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여러 민족을 몰살시키는 정말 인권 유린의 전쟁이라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는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또한 서한 지구에 있는 이 블레셋의 이 아람 민족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보면 이 전쟁이 달라요. 미국이 신대륙으로 가서 영국 청교도들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살시키고 그 땅을 점령했잖아요. 미국은
출발 태생부터 400년 전 태생부터 피를 흘려서 이룩한 국가인 건 분명해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주민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원주민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상을 새겨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화시키는 전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몰살시키고 인권을 유리하는 전쟁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돌로, 또한 철로, 나무로 물고기나 또한 일월성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잘 보세요.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석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우리를 돕는 신이라고 하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물고기 동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죄악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물론 가나안 민족의 범죄가 400년일까?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부터 400년이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살고 있었으니까 최소 400년이지 최대 1000년, 2000년 그들이 언제 거기서부터 계속 범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랜 기간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변방의 셈족 계열인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어서셔서 가나안 땅을 정화하는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첫 번째 영적 강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첫 번째로 나눌 포인트는 가나안 땅에 살려면 주인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건 아주 쉬운 진리죠. 가나안 땅에 살려면 그 주인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범죄했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나안 땅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오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긍휼하게 불쌍하게 생기셔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 땅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를 박박 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진리입니다. 인간이 만든 허구 종교인 이슬람도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인샬라, 알라의 뜻 이겁니다. 그들은 뭐 얘기하다가 너 오늘 왜 늦었어? 인샬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샬라. 걔네들이 이거예요. 아랍 민족은 알라의 뜻이에요. 알라는 없습니다. 알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알라,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알라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시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창조주죠. 그들은 알라의 하나님,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힌두교는 쥐, 소, 개, 말, 원숭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란 개념이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편협한 생각이에요. 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알라의 뜻대로 삽니다. 그들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한민국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인중개사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포항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파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들, 여러분들. 십계명의 전부가 하나님과 다 연관된 계명이에요. 우리 학생들과 지금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아주 직결된 계명이잖아요, 여러분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이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것이나 위로, 또 땅에는 아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어떠한 형상을 새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 그 내에 있는 2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그것을 만들었고 섬겼고 절했고 창조주를 도발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성적인 문란함, 영적인 혼란상,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땅에 죄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물질과 부와 명예와 또한 동산과 부동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포인트는 가나안 땅에 살려면 하나님 사랑과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전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밥 먹여줍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영광이 먼저라고 말하면 그거는 우리의 치열한 삶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제가 모릅니까? 저도 치열한 삶을 경험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정답을 모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처럼 기도로 창조주, 조물주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정답은 과연 뭘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세 가지, 마지막 셋째의 답이 있습니다.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탐욕과 불순종이 아니라 점령하는 소유자다운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소유한 백성답게 지금 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자답게 살지 않아요. 부동산, 동산, 가정, 자녀, 직장, 일터, 사업장, 나라, 또한 세계열방.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이 우선이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점령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하나님보다 사업을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동산을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부동산을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냐? 가나안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점령하고 소유자다운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타협은 끊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 용사 여러분, 나의 육체, 나의 영혼, 나의 재능, 나의 은사까지, 능력까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임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겠다고 이 밤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 경험상 한번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제가 공직시험을 준비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축구 월드컵 국가대표 예선 경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나이 때까지 20여 년 동안 어릴 때부터 그 83년 세계 청소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할 때도, 그 초등학생일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멕시코에서 열린 그 경기를 봤어요. 아주 어떤 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일날 마이크 타이슨 경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예배 중간에 나와서 집에 가서 그 꼰투 경기를 봐야지만 저는 모든 것이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시험 준비를 앞두고 월드컵 경기를 나오는 거예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았어요. 안 보면 저는 매국노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안 보면 저는 다음날 친구들과 월드컵 경기를 얘기하면 저는 왕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많은 갈등과 타협이 제 안에서 오고 갔습니다. 이 밤에 눈 딱 감고 그래 2시간만 보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돼. 아니야.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 딱 감고 공부했습니다. 내려놓고 공부했더니 다음날 세상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려놓을 줄 아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저는 야구도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를 많이 하셨어요? 시간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하고 여러분들 기름이라는 물질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셨어요. 또한 걸으니까 여러분들의 운동화도 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포기했어요. 얼마나 많이 포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물론 독생자를 포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놓을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53절에 하나님은 거기 거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거기 거주하려면 가나안 종족과 같은 우상 숭배와 멸망의 가증한 짓을 그 땅에서는 너희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집도 없었던 이 노예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 거주하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겨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지금 뭐 마약도 하고 성폭행도 있고 아주 문란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지금 쫓겨나지 않으려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700년 만에 쫓겨났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계신 곳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외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고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적인 전쟁과 내 안에 이 옛사람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거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54절에 땅 분배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종족을 따라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은 제비를 뽑아서 가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제비 뽑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파트 들어가려고 이렇게 아파트 뭐죠 그거? 당첨받아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추천받아. 과연 제비 뽑는 것이 당첨 운인가? 절대 그건 아니죠. 제비를 뽑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대한 호불호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봤을 때 이 땅은 되게 유대 산지가 있고 물도 있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고 여기는 참 좋다. 서로 12개의 지파나 또 가문들이 봤을 때 좋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으니까 서로 차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호불호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것이 내가 주는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땅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을 얻게 되면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잠언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12개 지파는 다 강해요. 그러나 제비 뽑으면 그들이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눈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면서 이 땅 너무나 못 사는 땅이라고 불평불만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화목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범죄한 세상은 달라요.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직장 상사랑 민심을 이렇게 수집하는데 보니까 99억 사는 사람이 100억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억 가진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돈도 많은데 왜 1억을 더 벌려고 하십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깔보기 때문에 1억을 더 벌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많으면 많은 사람,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런데 이 세상 범죄한 사람은 적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정의는 이익 앞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제와 나눔과 섬김이 아니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아집과 또한 거기서 넘어서 폭언과 또한 다툼과 또한 거기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불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는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화목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않았다니까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아담. 우리 도 체험교회 성도님들은 많으면 조금 더 절제하면서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으면 조금 더 절약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더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55절에서 56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문이죠. 만일, if입니다. if.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환란이 닥친다. 만일입니다. 쫓아내면 안 닥치는 거죠. 그리고 그 환란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남은 자들의 죄악이 너네들을 물들게 해서 너네들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남은 자들이, 잘 보세요. 남은 자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맘몬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뭐야? 이거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야. 여기 저라면 작년에 내가 경험해봤는데 2배의 수익을 거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나도 바알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면 농경을 관할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2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바알도 2배, 4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들이 다 사라져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안 하면 너네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많이 읽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게 됩니까?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쏘가서 받아들이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을 살려주고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지 않고 범죄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과 교류하면서 가나안 정착 700년 만에 그들도 쫓겨납니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6번째 포인트는 죄악의 요인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죄에 물들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을 잘라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눈의 가시 또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나는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잠 12시에 퇴근해갖고 밥 먹고 주무시는 분들은 4시 반에 절대 못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일 수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자녀죠. 자녀가 밤늦게까지 수험생이 12시 반 1시에 오니까 그때 기다리느라고 새벽기도 못 오잖아요. 또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끊어내고 잘라내고 몰아내는 것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거주하려면 다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56절을 보면 55절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네들도 그렇게 쫓겨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7번째 포인트는 뽑히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풍에 뽑히지 않는 나무는 강풍에 뽑히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우리도 뽑히지 않으려면 말씀의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행하시려면 말씀 안에서 뽑히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뽑혔어요. 처절하게 뽑혔습니다. 70년 포로로 갔다 왔다가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2000년 동안 뽑힌 상태로 전 세계를 유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인구보다 지금도 밖에 사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800만 명 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럴 정도로 여전히 그들은 밖에서 뽑힌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뽑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주하고 또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뽑히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도 없이 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땡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까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경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부 밖에서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 천국 가면 땡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천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큰 코 다칠 겁니다. 천국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죠. 동네 사람들은 크면 거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저놈 갖다 버리라고, 묻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물로 기도 흘리고요. 아이가 8살이 되어서 업어서 초등학교를 갔다니까 장애우라는 이유로 아이를 받지 않고,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어머니는 아들과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아이의 발을 붙들고 아들아, 발이 차갑지? 힘들지?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들은 감동을 받아서 나도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라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6남매니까 형들과 누나들의 산수, 국어, 세계문학 전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누나의 숙제를 도맡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누나가 1살 된 이 동생을 11살 때 대전 성세재활원으로 보내서 3학년으로 입학시킵니다. 3학년을 입학하자마자 100명의 재활원생 중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일반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 차석으로 들어가서 수학과 합격을 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는 2023년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간증자 카이스트 교수 김진강 교수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2007년 40세 이상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인강 교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왜 못 걸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그런 원망보다 불편한 몸과 신체적인 제약 속에서도 꿋꿋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저의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게 크리스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고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버텨낼 정도로 지켜주시니 감사한 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분은 서울의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지금도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김인강 교수님의 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50대 후반이잖아요. 지금 60대. 그리고 이 스토리는 우리 도처음교회 스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를 극복해서, 소아마비잖아요. 그 상처와 고통을 기쁨의 공식으로 풀어내는 이 김인강 교수님의 스토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곳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씨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역, 교회,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때 더 처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들이 하나님의 소유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소유들이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